할렐루야. 저와 함께 이제 호세아서 3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3장은 사실 조금 짧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화제의 전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3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어떠한 일하고 전환이 되어질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3장과 4장을 함께 이어서 좀 보아야 그럴 텐데 시간이 되어진다면 조금 은혜를 나누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3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사건 자체는 1장에서 호세아를 처음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과 조금 비슷한 뉘앙스가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을 집을 나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집을 나간 그 여인이 음녀가 되어서 창녀처럼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고멜이라고 이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고멜이라고 추정을 하지요. 많은 학자들도 이것이 1장에서 소개한 그 여인 고멜이냐 아니면 다른 여인이냐라고 의견들이 사실 조금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또 이 여인이 고멜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고멜로 지칭하는 것이, 고멜로 보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2장에서 여러 차례로 그 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끌려가게 되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광야로 끌려간다라고 표현되어졌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그날 먼 훗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금은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고하셨고 예언하신 것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모두 그대로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성을 바라보면 분명히 의심했을 거라는 거죠. 무언가 확정이 필요했을 것이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전차에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세아는 다시 고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사실은 조금 일방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사랑하고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 자체는 사실 조금은 일방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도망간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지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무엇을 먹으면서 건포도 과자를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먹고 즐기고 마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어떤 한 매개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매우 맛있고 귀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 점에서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려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에 그들이 풍족했고 여유로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점점 풍요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점점 넉넉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호세아를 저버리고 떠난 그 여인. 고멜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고멜은 건포도 과자를 사랑했어요. 우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남자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을 더 추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향하여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처음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명령이었음에도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어떤 것을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다시 데려오는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게 되면, 간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죽이지 아니하고 데려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데려오냐면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았던 우리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다 깨끗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쫓아간다라는 거죠. 세상의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 여인을,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간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신다라고,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값을 지불한 것. 자,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다시 호세아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리고 계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나는 내 것이지 내 부모의 것 혹은 내 자녀는 나의 것. 이 땅을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여인처럼, 은난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 소유권을 자꾸만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죠.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면서 행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세상에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그 무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금 세상 가운데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표대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가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만 섬기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나도 너희만 바라볼게.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 바라볼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계시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목표를 세우지 말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입니까? 70년이잖아요. 70년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심판하셔서 버렸구나. 그런데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바라보고 있고 말하고 있고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항상 너희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도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무엇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날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왕도 없고 주권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해요. 우상을 섬기지도 못한다라고. 그들은 그저 포로 생활만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모든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그 어떤 근거조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할 그런 것도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요즘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야기할 때 예민하고 좀 민감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것이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고, 거듭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목숨과 같이 여겨야 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다면, 누군가가 만약에 죽어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민감한 이야기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건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파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세상의 양식을, 우리가 인간의 세상의 양식을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건강의 회복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없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과연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지고 있었는지, 가정에서부터 먼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밖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또 우리의 삶의 서전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 그곳에서는 어떻습니까? 혹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것처럼 우리가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 그때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어떤 책에서 보았습니다. 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거였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배와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도, 아니 세상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주변에서 바라볼 때도 이 호세아와 같은 그러한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입에서 먼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떤 말일까요? 세상 표현으로 저 집 콩가루 집안인가 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그 수많은 날들이 돌이켜 볼 때
즐겁고 평안하였던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을 빼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여겼었던 그 순간들이 결코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통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어떤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저 세상의 헛된 것들만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죠. 무엇을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이 이제 하나, 둘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함께 올 때 그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맞이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세상에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이쿠 잘 왔다.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부모를 찾아서 부모님을 생각이 나서 내가 편안히 쉴 곳은 내 집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본향을 향하여서 쫓아봤었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삶으로 부딪혀야 되고 실수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까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기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삶이 잘못되었었어요. 내 마음이 잘못되었었습니다.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크신 은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은 이제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나의 너무 민낯이 드러나고 보여지니 너무나도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음란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하나님께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그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고 다시 그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는 다 핑계일 뿐입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듯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거저받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는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유를 달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값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서, 또한 삶에서 고백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